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부끄럽게 살면 그런 여러 사람들에게 누가 되는 것이지요. 요즘 이렇게 모당 대표 되는 분이 검찰에 소환되어서 이렇게 조사를 받고 하는데 그 한 공동체의 대표가 이렇게 범죄에 의심을 받고 이렇게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여러 사람에게 큰 부끄러움이 되고 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표들, 공동체의 이런 대표들,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깨끗하고 의롭게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은 그 북에는 그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북한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남한은 그 당시에 이승만 씨라고 하는 분이 또 대통령이 되어서 다스렸습니다. 북한은 그분이 김일성 씨가 이렇게 다스리고 나라의 기틀을 잡아놓고 지금 70년이 넘었는데 그 결과가 얼마나 어떠합니까? 우리 남한이 한 50배 잘 산다고 그래요. 50배. 북한보다 남한이 한 50배 이렇게 경제력이 더 부유하고 또 삶의 수준은 한 30배 우리가 더 윤택하게 개인적으로는 더 윤택하게 살고 있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지도자, 그래서 남한은 이제 이승만 씨가 이렇게 기틀을 민주주의 기틀을 이렇게 다 잡아놔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경제가 잘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틀을 잡아놔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큰 부유를 누리게 된 줄로 압니다. 한 지도자가 어떻게 다스리느냐, 어떻게 생활하느냐, 어떻게 살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북에는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박해를 하고 또 수용소에 가두고 박해를 하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또 죽이고 그렇습니다. 성경책만 소지하고 있는 것만 발각이 돼도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들 이렇게 박해하니까 하늘의 복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이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하늘의 복이 싹 닫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새벽별 복의 운동, 천사 뜨기 운동, 고난의 행운, 모든 일을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복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근과 환난과 가난과 여러 가지 질병에 이러한 재앙에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내오시죠.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런 공동체의 한 가정의 지도자지요.
가정을 다스리는 자지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그래서 우리가 의롭고 깨끗하게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하게 살고 악에 빠져 살고 부끄럽게 살고 하면 그 가정이 부끄러운 가정이 되고 그 자녀들이 또 부끄러운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예롭게 힘들어도 의롭고 명예롭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의인의 가정에는 복이 임하게 하시고 악인의 가정에는 저주가 있게 하신다. 의인은 돋는 햇볕처럼 점점 이렇게 밝게 빛나지만은 악인은 등불이 꺼지게 된다. 그러니까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 이런 우리는 다 공동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이 공동체에 이렇게 덕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이렇게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사회에 큰 해를 끼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한다면 교회 전체에 그것이 큰 불면허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 사람이 잘해서 핏되게 살아서 사회에 큰 덕을 끼쳤다면 그것이 우리 모두의 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의 영광이 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들. 여기 20장 1절 보면은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함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고 또 19절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랬어요. 지도자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도자가 어떠냐? 그 내용을 이제 보면은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그냥 뭐 땅만 빌려주고 그 사람이 농부에게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사 지어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땅 주인이 포도원을 잘 포도 묘목을 갖다 심고 이렇게 해서 잘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어요. 세를 주고 이제 계약을 약속을 했지요. 약속을 세를 주고 세를 얼마씩 이렇게 받기로 하고 세를 주고 먼 타국에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몇 년이 흘러서 포도를 딸 때쯤 돼서 그 소출 얼마를 세를 받으려고 이렇게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그 종에게 세금을 잘 주어서 이렇게 돌려보내고 주인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세를 잘 이렇게 줘서 넉넉하게 줘서 이렇게 돌려보내야 될 텐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세를 하나도 안 주고 농부들을 주인이 보낸 종을 몹시 때리고 10절 끝에 보면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요즘은 저는 그런 서산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집을 세를 줘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세를 줘서 빌려줬어요. 근데 주인이 필요해서 그 집을 비워달라 하니까
이 사람을 비워주질 않는 거예요. 그 없는 사람이라 막 나 어디 갈 데 없다고, 나 갈 데가 없어, 여기 나가면 갈 데가 없더니 못 나간다고 막 그게 버팅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갱이 하다 뭐 없는 사람이니까 재판을 할 수도 없고 감옥에 들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을 1억을 줘서 내보냈다고 해요. 1억을. 그런 일들이 더러 있어요.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가 농토도 누구한테 소작 이렇게 세를 주려고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늘 불안한 걱정이 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빌려주고 나중에 내놓으라고 할 때 잘 내놓으려나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하나 그것을 안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것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땅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세를 줬는데 세를 잘 바치라고 바쳐야 되는데 안 바치는 거예요. 이게 종들을 보내니까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빈손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주인은 또 참을성이 많이 있어요. 한번 그러면은 당장 뭐 내쫓던가 무슨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보내요. 종들을 또 보내요. 내가 또 한 번 보내보자. 또 보내니까 두 번째도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세 번째 또 보냅니다. 그 기분 같아서는 당장에 못하게 하고 싶지만은 이 사람은 또 멀리 있고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면서 종을 또 보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번에는 아주 상하게 하고 몹시 종을 때리고 상하게 해서 내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고민하다가 자기 아들을, 자기 상속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은 이들이 함부로 하지 않겠지. 내 아들은 이들이 존대하고 세를 주겠지 하고 아들을 보내니까 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모여서 의논하는 거예요. 야, 이거 주인이 아들을 보냈네. 이거 어떻게 할까? 농부들이 서로 모였어요. 아들인 줄을 알았어요. 상속자인 줄을 알았어요. 그리고 농부들이 모여서 야,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모여가지고 그들이 상의를 했는데 야, 이 아들을 죽여버리자. 이 아들을 죽이면은 이 포도원을 우리 거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상의를 했어요.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농부들이 아들을 죽여가지고 이는 죽이면 상속자니까 이 포도원을 내가 만들 수 있겠다 해가지고 아들을 죽여서 바깥에 내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 해서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진멸을 하고 16절에 보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잘 이끌고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라고 거기에 제사장들을 세워주고 이렇게 서기관들, 지도자들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다스려서 하늘나라의 귀한 백성들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그 자기 욕심만 챙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들만 잘 먹고 대접만 받고 사는 거예요. 대접만 받고.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대접받을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이 땅에서 대접받을 권한을 하나님이 주시지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섬기는 권한만을 주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권한만을 주셨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권한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접하는 권한만을 주셨어요. 받을 권한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대접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섬기다만 가셨어요. 우리 죄인들을 희생하다만 가셨어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고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알고 보면 거룩한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죄짓부해서 그 고난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고난입니다. 내가 남을 섬기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고난, 순종하는 고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고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받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전혀 받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남을 사랑하면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또 은혜의 복을 이룬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기도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축복해주고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걸 당연히 여깁니다. 그렇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으려고 하는 권한, 받을 권한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섬길 권한, 내가 희생할 권한, 대접하는 권한, 사랑을 베푸는 권한, 이런 것만 있지, 그리고 받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거룩한 고난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런 것이에요. 대접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이용해서 대접만 받고 자기의 영광만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아요. 듣는 척 하다가 또 죄에 빠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로 깨우치려고 했는데 듣지 않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선지자로 보낸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고 막 외치는데, 그 세례 요한도 헤롯 왕이 감옥에 가서 죽여버렸어요. 듣기 싫으니까. 자기의 죄를 자꾸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감옥에 가둬서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죽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이 포도원의 이 농부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설명은 내용은 그렇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삶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포도원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잘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줬으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잘 섬기며 그의 말씀을 잘 받들어 순종하고 지키며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해. 남편은 아내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포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입니다. 내 가정 환경, 내 삶의 터전은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포도원으로서 에덴 동산을 줬는데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거기서 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잘 지키고 거기서 생활 누리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합니까? 무슨 뭐 살 집이 없습니까? 다 갖춰줬는데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평생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오손도손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아담이 그렇지를 못했어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보겠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겨냈습니다. 그 사탄 마귀가 원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지음받은 천사였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아주 귀하게 지음받아가지고 귀한 대우를 받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주 큰 영광스러운 자리를 줬는데 사탄 마귀가 그 은혜를 배운 만큼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줄을 모르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보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자 해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한 자가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가 살 터전에 다 마련되어 있어요.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태양도 있고 산과 들이 있고 물이 있고 바람이 있고 하나님이 다 갖춰 주신 것입니다. 이게 웬 은혜인가 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텐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묻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한평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 자,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것인데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천국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세를 줬는데 주인한테 세도 바치지 않고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니까 때리고 능욕하고 상하게 해서 돌려보내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자기 것 만들려고 하는 그 심보가 무슨 심보입니까? 그 심보가 우리에게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심보가 나에게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보를 가지고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심보로 천국에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자에게 준다. 그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심보 가지고는. 하나님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를 때 나와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되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저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함께 하고 싶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다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남편을 영원히 함께 하고 싶습니까? 현재 내 아내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습니까? 어떤 그전에 그러지요. 노인 부부가 텔레비에 나와서 두 관계가 어떤 관계가 평생 민수라, 평생 민수. 그런 관계 가지고는 영원히 함께 살 수 없지요. 이 땅에서는 자식들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 산다고 하지만 영원히 살으라고 너무 끔찍한 테지요. 하나님도 우리를 왜 불렀느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는 아버지 집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집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야, 함께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를 보고 아이고 저 사람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질리겠네. 그러면은 천국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영원히 너 나랑 같이 함께 살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지금 포도원 이 농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겠습니까? 세도 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그 신부르고 종들을 막 때리고 능욕하고 빈손으로 보내고 모욕하고 또 독생자까지 죽이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겠습니까? 함께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여기 농부와 같은 그런 그 심보는 없는가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심보가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너 나하고 함께 영원히 살자. 너 천국에 가서 영원히 나하고 함께 살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모든 가정이나 환경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인데 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서로 으르릉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살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걸 받게 주셨는데 이 복을 주셨는데 내가 감사함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풍성케도 하시고 행복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포도원 하늘나라의 포도원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